네, 6월 첫째 주 예배 가운데 나오신 우리 모든 청년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주변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우리 앞과 뒤에 계신 분들과도 인사 나누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우리 시간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합독하며 예배 가운데로 나아가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이 시간에 함께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봉헌의 예물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찬양합시다. 오늘 이곳에 예배의 감격이, 오늘 이곳에 찬양의 기쁨이, 오늘 이곳에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지길 기도하네. 다시 한 번 더. 오늘 이곳에 예배의 감격이, 오늘 이곳에 찬양의 기쁨이, 오늘 이곳에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지길 기도하네. 말씀이 충만한, 성령이 충만한 하나님의 사랑 흐르는 교회, 삶이 노래되어 이 땅의 소망이 되길 주여 기도합니다. 오늘 이곳에 예배의 감격이, 오늘 이곳에 찬양의 기쁨이, 오늘 이곳에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지길 기도하네. 말씀이 충만한, 성령이 충만한 하나님의 사랑 흐르는 교회, 삶이 노래되어 이 땅의 소망이 되길 주여. 자, 오늘 예배 가운데 선포하며 나아가십시다. 말씀이 충만한, 성령이 충만한 하나님의 사랑 흐르는 교회, 삶이 노래되어 이 땅의 소망이 되길 주여 기도합니다. 주여 기도합니다. 주여 기도합니다.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시는 거룩하신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주님께 드리는 우리 청년들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작은 정성을 모아 주님께 예물을 드립니다. 기뻐 받아주시고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세워지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지난 한 주간의 삶에서도 우리의 믿음은 너무나 연약하고 부족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에는 두려워 떨면서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지는 아니하였습니다. 육신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는 만큼 영적인 건강을 지키고자 노력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우리의 심령이 죄로 물들어가고 있음에도 주님 앞에 나아가지 아니하였습니다. 우리의 완악함을 용서하시고 이 시간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이 씻어 주시옵소서. 이제 자비하고 신실하신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며 각자의 죄악을 내려놓고 침묵으로 참회의 기도를 드립니다. 자신의 죄악을 내어놓고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자에게 주시는 용서의 말씀이 여기 있습니다. 이 날에 너희를 위하여 속죄하여 너희를 정결하게 하리니 너희의 모든 죄에서 너희가 여호와 앞에 정결하리라. 아멘. 이 말씀에 의지하여 참회하는 우리 모두의 죄와 허물이 이 시간 완전히 사하여졌음을 담대히 선언합니다. 이제 죄사함의 확신을 가지고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내 영혼에 주의 빛 비춰주시니 내 영혼이 참 평안 얻네. 하나님의 임재 가득한 이곳에
다스리시는 이곳에 주의 나라 임하. 자,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한 번 더 선포하십시다. 경배하리 경배하리 신령과 진정으로 내 삶 다해 내 힘 다해.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이곳에 주의 나라 임하시네. 오늘 우리가 주님을 예배할 때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어둠이 떠나갈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선포하며 찬양하십시다. 모든 어둠 흘러가고 새 아침 밝아오네. 왕되신 주님께 엎드려 경배할 때 승리하신 주의 이름 온 땅에 높으신 주 주님만 자, 우리 한 번 더 찬양합시다. 모든 어둠 물러가고 새 아침 밝아오네. 왕 되신 주님께 엎드려 경배할 때 승리하신 주의 이름 온 땅에 높으신 주 주님만 높이 받으소서. 경배하니 신령과 진정으로 내 삶 다해 내 힘 다해.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이곳에 주의 나라 임하시네. 오늘 우리의 예배 가운데 임재하실 우리 주님께 찬양의 박수 올려드리십시다. 아멘. 자, 우리 함께 힘차게 박수 치시면서 오늘 우리의 예배 가운데 임하실 우리 주님의 나라를 선포하며 나아가십시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며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하길 기도하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주 이름 다 외치며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하길 기도하네. 하늘에 이루어지듯이 모두
선포합시다. 모든 나라 모든 영광 영원히 아멘. 모든 나라 주께 모든 권세 주께 모든 영광 영원히 아멘. 모든 나라 주께 모든 권세 주께 모든 영광 영원히 아멘. 모든 나라 주께 모든 권세 주께 모든 영광 영원히 아멘. 주님의 나라 주님의 뜻이 하늘에 이루어지듯이 모두 선포해 자비한 주 이름 이 땅에 이루어지. 주님의 나라 주님의 나라 주님의 뜻이 하늘에 이루어지듯이 모두 선포해 자비한 주 이름. 자,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선포하십시다. 주님의 나라 주님의 나라 주님의 뜻이 하늘에 이루어지듯이 모두 선포해 자비의 주 이름 이 땅에 이루어지리라. 다시 한 번 더 주님께 찬양의 박수 올려드리십시다. 아멘. 다시 한 번 더 힘차게 박수 치면서 찬양하며 나아가십시다. 푸른 마르고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영원해. 아멘. 푸른 마르고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영원해. 주의 말씀을 행하는 자 주의 구원을 얻으리. 아멘. 주의 말씀을 행하는 자 그의 능력을 보게 되리라. 주의 말씀은 영원해. 주의 말씀은 영원해. 주의 말씀은 영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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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번 더 푸른 마르고 푸른 마르고 말씀은 영원해. 우리 함께 선포하십시다. 주의 말씀은 주의 말씀을 믿는 자 주의 구원을 얻으리. 아멘. 주의 말씀을 행하는 자 그의 능력을 보게 되리라. 아멘. 주의 말씀은 영원해. 주의 말씀은 영원해. 주의 말씀은 영원해. 영원해. 여러분 믿으십니까? 다시 한 번 더 선포합시다. 주의 말씀은 주의 말씀은 영원해. 주의 말씀은 영원해. 주의 말씀은 영원해. 영원해. 자, 우리 여러분의 큰 목소리로 선포하십시다. 주의 말씀은 주의
주의 말씀은 영원해. 주의 말씀은 영원해. 영원해. 자,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주의 말씀은 영원해. 다시 한 번 더 주님께 감사와 찬양의 박수 올려드리십시다. 아멘. 손길 돌보시네. 온 땅에 충만한 주 사랑으로 내 마음을 덮으소서. 주 나를 부르셨네. 주의 영광 위에 모든 사람 이끄소서. 주의 영광으로 주 말씀 달려가리라. 힘도 아닌 능도 아닌 오직 성령으로 주 얼굴 향하여 달려가리라. 오 주의 영광 안에 살게 하소서. 함께 고백합시다. 하늘의 나는 주 손길 돌보시네. 온 땅에 충만한 주 사랑으로 내 마음을 덮으소서.
주의 아름다우신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주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 노래합니다. 고백합시다. 나의 평생에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신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주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 노래합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 시간에 이 가사를 놓고 우리 함께 묵상하며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 나의 인생의 단 한 가지 소원은 주님을 바라보며 사는 것입니다. 주의 말씀을 따르며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렇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살기로 결단하며 나아가는 오늘 예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주여 한번 우리 주가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십시다. 주여, 살아계신 주님, 주님을 보며 살기를 원합니다. 주의 말씀을 따라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세상의 그 무엇도 아닌 오직 주님만을 따라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 성령 하나님 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님, 그렇게 살기로 결단하며 오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소원이 주님을 따르는 사는 것임을 고백하며 나아가는 오늘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늘 우리를 사랑으로 보듬어 주시는 하나님, 우리 교회의 이 예배의 자리가 더욱더 은혜로워지기를 소망합니다. 여전히 이전과 다른 일상에서 봄이 지나고 완전한 더위가 찾아왔습니다. 2020년 코로나로 인해 전 세계가 고통받는 삶을 살아갑니다. 하지만 이렇게 어려운 순간에도 우리에게 예배의 자리를 허락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예배를 드리는 이 시간은 우리는 근심과 걱정을 주님께 내려놓고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이 자리에 그냥 왔다가 그냥 가는 것이 아니라 이 시간을 통해 내 삶이 변화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을 통해 나의 죄를 회개합니다. 한 주 동안 일상 속에서 많은 죄를 짓고는 합니다. 매번 같은 죄를 반복하며 살아가는 자신을 회개합니다. 하나님, 이 예배를 통해 모든 죄를 씻어주시고 더 나은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세요. 오늘 말씀을 전하시는 김경동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도록 나의 꿈과 비전이 아버지가 하시는 말씀의 방향대로 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현재 사회는 코로나로 인해 혼란스럽습니다. 우리의 모든 것이 안전하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뜻없는 삶을 주시지 않은 줄 믿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 시기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분별하길 기도하고 더욱더 하나님께 의지하여서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예배를 위해 헌신하는 김경록 목사님, 소재영 전도사님, 이진우 전도사님을 비롯하여 각자의 자리에서 헌신하는 방송팀, 예배 준비팀, 찬양팀과 지영 목자님 등 여러 사역자들을 축복해 주세요. 하나님께서 한 명 한 명의 정성을 기억해 주시고 그들을 통해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에 우리의 사회는 많은 제약들이 당연시되고 있습니다. 사회 속에는 하나님과 반대되는 죄악의 유혹들과 사람의 욕심들이 많습니다. 주님, 우리가 더 기도하여 이 모든 것들을 이겨낼 수 있게 도와주세요. 사랑의 하나님, 돌아오는 한 주도 주님과 동행하여 승리할 줄을 믿습니다.
더욱더 주님을 찬양하며 기도하는 우리들이 되기를 바라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도행전 20장 10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바울이 내려가서 그 위에 엎드려 그 몸을 안고 말하되 떠들지 말라, 생명이 그에게 있다 하고, 함께 읽겠습니다. 사람들이 살아난 청년을 데리고 가서 적지 않게 위로를 받았더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도 이 예배의 자리 가운데 함께한 여러분 모두를 축복하고 또 환영합니다. 오늘의 말씀은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듣다가 졸다가 떨어져서 죽은 유두고라는 청년의 이야기입니다. 너무 안타까운 이야기이기도 한데 그래서 우리 오늘은 본문의 말씀을 빗대어서 옆에 있는 청년들과 한번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졸면 죽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네, 졸면 죽습니다. 네, 졸면 죽습니다. 여러분 모두는 빈센트 반 고를 알고 있을 겁니다. 그는 어린 시절 행복하지 못했던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부모님의 사랑과 관심을 받지 못하여서 중학교까지 학교를 다니다가 중간에 그만두게 됩니다. 큰 아버지의 권유로 런던으로 옮겨서 화랑에 취직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거기에서도 적당한 시간들을 보낸 이후에 그는 아무런 적응도 하지 못한 채 시간을 보내다가 거기서 짝사랑을 하지만 그 짝사랑마저도 실패를 하게 되고 극심한 좌절과 우울과 그리고 아픈 마음을 갖고 살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어떻게 사는 것이 참 인생의 의미를 갖고 살아갈 수가 있을까 고민을 하다가 그가 목사가 되면 좀 더 행복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는 목사가 되기 위해서 준비를 하지만 이미 그 인생 가운데 그는 정신적으로 많은 조울증과 상처들이 가득하였기 때문에 눈앞에 보여있는 인생의 많은 문제들 때문에 목사가 되는 일을 포기하고 맙니다. 그렇게 점점 그 인생은 불행의 인생으로 접어드는 것 같습니다. 상처가 많고 눈물이 많은 인생을 그는 살아가게 됩니다. 태어나서 한 번도 나는 행복한 적이 없었던 것 같아. 언제 내 인생이 가장 행복하였을까? 언제 내 인생이 가장 값진 인생을 살게 되었을까? 스스로 고민해 봅니다. 가만히 고민해 보니까 그가 화랑에서 그림을 그릴 때가 떠오르게 됩니다. 그래, 그때가 내 인생에 있어서 가장 행복했어, 가장 소중했어, 너무나도 중요한 시점이었어 라는 생각이 들고 그가 전공은 하지 않았지만 그리고 화랑에 가서 그림을 다시 그리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가족들이 비난이 생겨납니다. 너가 그림을 전공하지도 않았는데 그것으로 어떻게 먹고 살겠어? 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그는 자신이 해야 될 일들, 자신이 원하는 일들, 그 일에 집중하면서 그 시간을 보내고 자신이 그림을 그린 지 약 10년이 지난 이후에 37이라는 젊은 나이에 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이 빈센트 반 고의 삶은 태어나서 37의 나이에 일찍 죽기까지 불행의 연속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남들이 그를 불행하다고 이야기하고 그 인생을 조명하였을 때 그는 지난 10년간의 시간들 자기가 집중해서 원하였고 해야 될 일들을 하였고 남들이 뭐라고 할지라도 내가 집중해서 해야 될 그 일들을 하였을 때가 가장 행복하고 즐겁고 좋았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 인생은 후세에 많은 사람들에게 그래서 칭찬받는 멋진 화가 인생으로 기억이 되는 것이죠. 저는 우리의 인생도 그렇다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할 때 우리가 늘 언제나 행복한 일들만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삶도 불행이 찾아옵니다. 우리의 인생을 살다 보면은 관계의 뒤틀어짐이 있고 육신적인 어려움이 있고 이런 삶의 고난들이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생의 어려움이 찾아올 때 그래 자신의 처지를 비관하면서 비난하면서 원망하게 되고 자신이 진짜 해야 될 그 일들을 놓쳐버리고 말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다라는 것이죠.
마음이 괴로우면 일이 안 됩니다. 그리고 내가 마음이 힘들면 사람과의 관계도 뒤틀어지고 심지어 내가 마음이 지치고 힘이 들면 예수님과의 관계도 뒤틀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점점 해야 될 일들을 놓치고 살아가는 일들을 우리는 만나게 됩니다. 그러나 여기에 너무나도 힘든 인생을 살아가고 있지만, 너무나도 아프지만, 좌절이 있지만, 그 순간 그때 내가 해야 될 일들에 집중하게 될 때, 내가 그 일들만을 바라보고 열심히 달려가게 될 때 하나님께서 그 어려운 환경도, 어려운 사건도, 어려운 해프닝도 이겨나갈 수 있는 힘과 지혜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사도행전 20장 말씀이 바로 그러한 내용인 것 같아요. 사도행전 20장은 지금 사도 바울이 지난 2년간 시간 동안 두란노 서원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던 내용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두란노 서원에서 많은 사람들을 불러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였습니다. 그리고 그곳 가운데 작은 부흥을 맞이하게 됩니다. 부흥을 맞이하게 되고 교회가 성장하게 되다 보니 부흥의 건너편에, 반대편에 서 있는 사람들의 목소리도 점점 커져갑니다. 이 부흥이 잘못되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성장하는 것이 잘못되었다는 많은 사람들의 그 비난들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비난을 뒤로 한 채 그가 어떻게 해야 됐을까 고민을 하다가 에베소라는 지역을 떠나가게 됩니다. 떠나가고는 다시 그는 유럽으로 향해서 선교 여행을 새롭게 시작하게 되는 겁니다. 빌립보, 데살로니가, 고린도 교회를 돌아다니면서 새로운 선교 여행을 하면서 드디어 오늘 본문의 무대가 되는 드로아라는 한 지역에 도착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지역에서 너무나도 신기한 해프닝 하나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는 바로 이런 겁니다. 사도 바울은 당시에 너무나도 유명한 목회자였습니다. 너무나도 유명한 설교가였습니다. 그리고 학문적으로도 위대하였고 많은 사람들에게 인지도도 있는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드로아라는 지역으로 간다는 소문이 들려왔을 때 많은 사람들이, 많은 크리스찬들이 아 그렇구나, 저렇게 훌륭한 목사님이, 훌륭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 우리 마을에, 우리 동네에 오신다니 그분을 불러놓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도록 하자, 우리에게 설교를 전해달라고 요청을 하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그 이야기를 듣고 그 사람들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나누기 시작하는 거예요.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떡을 떼고 저녁 늦은 시간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고 있는데 저쪽에서 쿵 하는 소리가 들립니다. 무슨 소리인가? 사람들이, 모든 시선들이 그쪽을 향해 있습니다. 그때 어떤 일들이 일어났을까? 성경 20장 9절은 이렇게 그 일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유두거라는 청년이 창에 걸터 앉아 있다가 깊이 졸더니 3층에서 떨어지거늘 일으켜보니 죽었는지라. 자, 유두거라는 청년이 예배에 참석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청년은 어떤 사람인가? 당시의 그의 신분은 노예였습니다. 신분은 아주 비천한 노예였지만 그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듣기 위해서 예배 자리에 참석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일주일 내내 바쁜 일들로서, 노동으로서 힘든 시간들을 다 보내고, 그리고 지금 방금 예배를 들어오기 직전까지도 너무나도 열심히 일을 하다가 예배에 조금 늦었던 것 같습니다. 예배 시간에 도착해 보니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예배를 드리고 있어서 1층에도 앉을 자리가 없습니다. 2층에도 앉을 자리가 없습니다. 하는 수 없이 3층으로 올라갔는데 3층에도 자리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에서 예배를 드릴까 고민을 하다가 3층의 창문에 걸터 앉아서 말씀을 듣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얼마나 피곤하였을까요? 얼마나 힘이 들었을까요? 시간을 지내다 보니 떨어지는 그 눈꺼풀을 본인이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참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졸다가 쿵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너무 안타깝게도 그의 생명이 끊어졌습니다. 여러분, 3층에서 떨어져서 죽고 난 이후에 많은 사람들이 그에게 달려가기 시작합니다. 웅성웅성거리기 시작합니다. 무슨 일인가 너무나도 놀라기 시작합니다. 그 일들을 보고, 그 사건을 보고 지금 사도 바울이 많은 사람들을 진정시키는 거예요. 진정시키고 자신이 달려가서 그에게 기도를 하는 겁니다. 그 말라버린 청년의 시신을 가슴에 끌어안고 지금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기도를 했을까요? 하나님, 이 청년이 하나님께 나와 예배를 드리다가 그만 불행한 일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의 생명이 끊어졌습니다. 하나님은 생명의 주님이 아니십니까? 능력의 주님이 아니십니까? 이 불쌍한 영혼을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옆에 그것을 바라보고 지켜보고 있던 많은 사람들도 함께 기도하였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랍게도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사람을 살리는 이야기나 베드로가 다비다를 살리는 이야기나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이 유두고를 살리는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오늘 본문에서 그가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였을 때 그 생명을 하나님께서 살려주셨더라 라는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이야기를 우리의 시선으로, 우리의 마음으로, 우리의 눈으로 바라볼 때는 이해가 잘 되지 않습니다. 죽은 자를 살리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
우리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죽은 자의 아들, 그 예수 그리스도를 살려내셨던 것처럼 이 죽어 있는 영혼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리셨구나. 그것을 우리가 바라보게 되는 것이죠.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꿈이, 우리의 비전이, 우리의 사명이, 우리의 소망함이 절망하고 소망함이 없고 시들어 있고 죽어 있다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다시 한 번 더 살아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보세요. 성경에 보면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죽었어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의 능력이 분명히 사람을 살리는 능력이 있다는 건 알고 있는데, 유독 이상하게도 사도 바울이 지금 한 사람, 유두고라는 이 사람을 살려낸 그 은총을 베풀었던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왜 그 많은 사람들은 내버려둔 채 유독 일을 하다가 예배를 드리러 온 이 사람을 살려낸 이유는 무엇일까? 여러분, 그 힌트를 우리는 7절과 9절의 말씀을 통해서 알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주간의 첫날에 우리가 떡을 때려 하여 모였더니 유두고라는 청년이 창에 걸터 앉아 있다가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유두고가 와 있는 장소가 어디입니까? 바로 이 예배의 장소라는 거예요. 이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 그가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과 함께 그 자리에 있었다는 겁니다. 제가 주일 예배를 다 끝마치고 나면 주중에 목장 보고서라는 것을 봤습니다. 목장 보고서, 한 주간 우리 청년들이 목장에서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어떤 모임을 하였는지, 그곳에서는 어떠한 나눔을 하였는지 목장 보고서를 봤습니다. 목장 보고서를 받으면 많은 청년들이 거기에서 결석한 사유의 내용들이 나옵니다. 어떤 청년들은 너무나 몸이 아파서 병원에 누워 있기도 하고, 어떤 청년들은 부득불 주일날 나올 수 없는 일들을 하는 청년들이 있는가 하면, 어떤 청년들은 시험을 준비하기 때문에, 어떤 청년들은 너무나 마음이 지쳐서 이 예배 자리에 나올 수 없을 만큼 힘든 청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유두고라는 청년을 보세요. 그도 청년이었던 것 같습니다. 젊은 사람이었어요. 얼마나 인생에 있어서 유혹이 많았을까요? 놀고 싶고 오란 데도 많았고 가고 싶은 데도 너무나 많았던 이 유두고라는 청년이 너무나도 지치고, 또 그의 삶은 노예였어요. 노동자였어요. 하루 종일 일을 합니다. 오늘은 예배 자리에 가고 싶지 않은 거예요. 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집에 가서 좀 쉬고 싶지만 그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지친 몸을 가지고 예배 자리로 나오고 있습니다. 나와서 그가 내가 좀 피곤할지라도, 내가 좀 지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자라는 생각으로 나온 거예요. 꾸벅꾸벅 졸다가 그만 그가 난간에서 떨어져 죽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비록 그가 지치고 힘든 조는 한이 있더라도 이 예배 자리를 사모하기 위해서, 예배를 집중하기 위해서 나왔을 때 그가 불행을 넘어서는 은혜와 은총의 주인공이 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예배가 그런 자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예배에 나오는 것이 단지 주일에 한 번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 교회에 와서 잠시 즐거운 시간들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 나의 목원들, 목장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이곳에서 정말 하나님의 참 생명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거룩한 예배 시간, 우리가 거기에 집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유두고를 살린 이 바울이 밤새도록 들어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다가 다시 배를 타고 4일 동안이나 떨어져 있는 한 지역으로 가게 됩니다. 그곳은 바로 밀레도라는 지역이었어요. 원래 이 사도 바울은 밀레도 조금 위에 있는 에베소라는 지역에 가고 싶어 했습니다. 그런데 그 에베소 지역에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다가 많은 소동이 일어났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이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했더니 그가 그 지역에 갈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약 45km 떨어져 있는 지역의 밀레도라는 지역에 들어가서 그곳에 있는 에베소 지역에 있는 장로들을 청합니다. 나를 보러 잠시만 와주십시오. 그리고는 그들이 모여서 함께 마지막 예배를 드립니다. 그 내용들이 오늘 본문의 뒷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이 내용들을 뭐라고 하냐면 사도 바울의 고별 설교라고 이야기합니다. 성경에 사도 바울이 했던 많은 설교 이야기들이 있어요. 사도 바울이 했던 많은 이야기들이 있는데, 그 가운데 가장 애절어리고 그리고 간절하게 설교했던 내용들이 언제냐면 오늘 본문의 말씀 사도행전 20장에 나오는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사도 바울이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첫째, 그가 지금까지 어떠한 신앙생활을 하였는가를 먼저 알려주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하였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시 새로운 신앙을 갖게 되고, 내가 성령을 통해서 여기까지 오게 되었다는 것, 성령 아니면 내가 그 어떤 일도 할 수가 없었다는 것, 모든 선교 유럽과 아시아를 거쳐서 내가 그곳을 다니면서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였던 것은 오직 성령 하나님께서 나에게 능력을 주셔서 할 수 있었다는 것, 그리고 지금 성령에 이끌려서 나는 저기에 있는 예루살렘 교회로 가고 있는데 거기에 너무나도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좌절하고 있는 그 성도들에게 구제 헌금을 가지고 가야겠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교인들에게 예루살렘에 가는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런데 이 이야기를 들었던 교인들이 모두 다 일어나서 반대를 합니다. 선생님, 안 됩니다.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것은 절대 안 됩니다. 예루살렘에 당신을 미워하고 당신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데 적들이 가득한 그곳으로 간다는 것은 지금 적들 가운데 자신의 목숨을 내어놓는 것과 동일한 겁니다. 절대 안 됩니다. 지금 그 구제연금을 들고 가느니 다른 사람들에게 부탁하십시오. 다른 사람에게 부탁하십시오. 아니면 이 시기가 좀 지나고 난 이후에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3년이 지나고 난 이후에 그때 가시는 것이 어떻습니까? 라고 많은 사람들이 들고 일어나서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당시에 유대인들은 기독교의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였던 것처럼 사도 바울도 동일한 방식으로 동일한 방법으로 십자가에 죽이기를 의논하였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모여서 사도 바울만 잡을 수만 있다면 모여서 그를 죽이기로 하였던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의 한복판으로 들어간다는 건 너무나도 위험한 사실이었고 그 스스로도 그 내용을 이미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가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떻게 해야 될까? 그가 고민을 합니다. 그들의 말이 틀린 이야기가 아니었기 때문에 지금 예루살렘 중심으로 간다는 것은 자신의 삶을 포기하는 것과 마찬가지였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 그가 한참을 고민하다가 그의 충고대로 여기에 멈춰서야 되는 것일까? 기도한 끝에 한 가지의 결론에 도달하게 됩니다. 그 도달한 결론의 내용이 바로 20장 24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시작.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지금 어떤 결론을 그가 내리고 있습니까? 나한테 어떤 환란이 있을지라도, 나한테 어떠한 불행과 어려움이 닥치더라도 나는 그 일들을 감당해야 되겠다.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들, 하나님이 나에게 하라고 하신 그 일들, 그 사명과 비전의 일들 가운데 내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난 달려가야겠다. 그 일들 가운데 내 삶을 드려야 되겠다. 그 소명, 이 시대적인 소명 앞에 나는 나아가야겠다. 그리고 그는 자신의 삶을 더 이상 소중하게 여기지 아니한 채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의 인생을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바로 그는 늘 언제나 자신이 집중해야 될 일들에 집중하며 살았던 인생이었어요. 내가 무엇에 집중하며 살아가야 될지를 분명히 알며 걸어갔던 인생이었어요. 선택과 집중이 뚜렷하였던 인생이 바로 사도 바울의 인생이었습니다. 여러분, 루스드라라는 지역을 알고 계시죠? 루스드라에서 그가 어떠한 인생을 살았습니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합니다. 유대인들이 들고 일어나서 돌을 던지기 시작합니다. 피가 철철철철 흐르는 그의 모습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죽이려고 들었지만 그는 자신의 그 상처를, 죽기 직전까지 갔던 자신의 상처들을 털고 나서 다음 날 다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러 갑니다. 고린도에서 어떠하였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를 시기하였습니다. 질투하였습니다. 그 모든 사건들을 다 뒤로 한 채 그가 자신의 몸을 털고서 다시 복음을 전하는 일로 가는 거예요. 에베소에서 어떠하였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시기가 일어나서 사도 바울을 가만히 두지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그 자리를 물러서서 다시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달려갔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의 인생은 자신이 무엇에 집중하고 무엇을 선택해야 되고 거기에서 무엇을 바라봐야 되는지를 분명히 알던 인생이었어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복음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 그 일들에 집중하게 될 때, 우리가 어려움을 만나고 아픔이 있고 상처가 있고 좌절이 있을 때 나에게 주어진 그 일들에 집중하게 될 때 우리는 그 일들을 이겨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라고 무섭지 않았겠습니까? 사도 바울이라고 두렵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바울이 인간적으로 너무나 무섭고 너무나도 두렵고 사람들을 만나면 자신에게 돌을 던지는 것이 너무나 겁이 나는 그 인생을 살아갈 때 그가 어떻게 그 과정들을 이겨낼 수가 있었을까? 나에게 맡겨주신 그 일들을 집중할 때 그가 이겨낼 수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때때로 세상을 살아가면서 내일이 두렵다라는 생각을 해본 적이 있습니까? 내일이 두렵다. 바로 내일이 오는 것이 두렵다. 어떤 사람에게는 내일이라는 그날이 도저히 안 왔으면 좋겠고, 어떤 사람에게는 내일이라는 그날 누군가를 만나는 것이 너무나 두렵고 싫고 걱정되고 피하고 싶고 도피하고 싶고, 어떤 누군가에게는 내일이라는 그날이 더 이상 안 왔으면 좋겠어서 오늘 내 삶을 멈추고 싶은 그러한 청년들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여러분, 그 두려움, 그 무서움 어떻게 이겨내시겠습니까? 어떻게 그 상황을 이겨내시겠습니까? 내 자리에서 내가 해야 될 일들, 집중해야 될 일들, 무섭고 두려운 그 일들을
다만 피한다고 우리가 이겨낼 수는 없는 거예요. 내가 해야 될 일을 꾸준히 하고 나아갈 때, 그것에 집중할 때, 주변의 것들을 바라보지 않고 그것만을 바라보며 나아갈 때, 그때 우리가 이겨낼 수도 있고 견딜 수도 있고 참을 수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원망하고 불평하고 무서워서 숨는 것으로 이길 수가 없어요. 불행을 바라보지 말고 나에게 주어주신 그 하나님의 일들을 집중하는 우리 청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엄마라는 그 존재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가정에 있는 어머니들, 여러분을 지금껏 키워주신 그 엄마 인생이 얼마나 고달프고 얼마나 힘든 인생이었습니까? 남편은 말을 듣지 않아요. 아버지는 말을 잘 듣지 않습니다. 술도 마시고 담배도 피우고 집에 잘 들어오지 않아요. 월급을 받은 봉투도 잘 가져다 주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식을 향한 그 모성애 때문에 엄마라는 그 역할, 아무리 삶이 불행하고 어려울지라도 그 어린 생명에게 젖을 먹이는 그 엄마의 간절한 모습들, 당연히 그것을 해야 되는 그 존재의 위대함. 여러분, 아무리 힘들다고 내가 해야 될 일들을 등한시하거나 놓치게 되면 우리의 인생은 살아갈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은 지금 이 자리에서 무엇을 하셔야 되겠습니까? 그 일에 집중하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하고 있는 그 일들 가운데 집중하셔야 되는 거예요. 간혹 청년들 가운데 교회를 옮겨오는 청년들이 있어요. 이사를 와서 우리 교회에 등록하는 청년들도 있고, 어떤 사유가 있어서 등록하는 청년들이 있지만, 어떤 청년들은 이전 교회에서 상처를 받아서 관계에 어려움이 있어서 어떤 시험을 받아서 우리 교회로 옮겨오는 청년들도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잘 적응해 가요. 그런데 너무나도 안타까운 것은, 너무나도 속상한 것은 이 청년들이 과거의 상처에서 해방되지 못한 채 나에게 주어진 그 자리, 나에게 주어진 그 사명들을 바라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 상처 때문에 예배에 집중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몇 년을 다녀도 이 교회가, 한소망 청년교회가 내 교회 같지 않은 거예요. 한소망 청년교회 예배가 내 예배 같지 않은 거예요. 그냥 늘 언제나 과거에 드렸던 그 교회, 과거에서 만났던 그 하나님, 그리고 그 교회라고 생각하고 그 예배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을 깊이 만나지 못하는 거예요. 동일한 신앙 가운데 늘 젖어서 살아가는 그런 청년들, 결코 바람직하지 못하다는 거예요. 내가 있는 자리, 내가 해야 될 일들, 내가 어떻게 걸어가야 되는 것인가, 무슨 일이 생길지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서 집중해야 될 일들, 바로 바울과 같이 자신에게 주어진 그 사명 가운데, 일들 가운데 집중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직장에서의 자리, 자녀로서의 자리, 그리고 존재로서의 자리에서 우리는 잘 버텨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에게 이제 자신이 예루살렘으로 들어갈 것을 결정을 하였는데, 자신이 예루살렘으로 들어가고 나면 다시는 당신들을 만나볼 수 없다는 것을 인지한 채 그들에게 마지막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혹시라도 내가 떠나고 난 이후에 이 교회 가운데, 이 자리 가운데 어려움이 생기거든, 이단들이 들어오거나 종교가 다른 주술사들이 들어오거나 유대인들이 방해가 있거든, 너희들은 모든 것을 포기해도 좋다. 모든 것을 포기해도 좋은데 단 한 가지만은 꼭 기억하고 살아라. 이 한 가지만큼은 우리 삶에 있어서 가장 소중한 것인데 그것만큼은 놓치지 말고 살아라. 그것을 붙들어야지 너희가 이길 수가 있다. 공동체가 어렵고 개인이 어렵고 아픔이 있을 때 이 한 가지만큼은 꼭 기억하고 살아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말씀이다. 내가 지난 3년 동안 너희들에게 그렇게 알려주었던 그 하나님의 말씀만큼은 꼭 붙들고 살아야 된다. 그거 놓치면 안 된다. 그거 없으면 넘어진다. 이단들이 방해가 있고 아픔이 있을 때, 공동체가 뒤흔들릴 때 이 하나님의 말씀만큼은 꼭 우리가 붙들고 살아야 된다. 지금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에게, 그리고 우리들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공동체가, 개인이 어려울 때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실제로 사도 바울이 떠나고 난 다음에 에베소 교회는 어려움에 당하였습니다. 많은 이단들이 들어왔어요. 그리고 그들이 어려움 가운데 처했을 때 그들이 어떻게 승리하였는가, 어떻게 그 위기를 이겨낼 수가 있었는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서 그들이 그 말씀을 통해서 승리할 수가 있었어요. 여러분, 누가 그리스도인입니까? 누가 그리스도인입니까?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살아가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이 없어서 공부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서 우리가 배고픈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늘 언제나 들려지고 있어요. 그런데 그 말씀을 우리가 잘 기억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말씀을 여러분이 듣습니까? 얼마나 많은 설교를 듣나요? 얼마나 많은 성경 공부를 우리가 하나요? 얼마나 많은 삶의 자리에서 큐티를 하나요? 그 말씀을 보고 있나요? 그런데 우리가
너무나도 이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와닿지 않는다는 것을 무엇을 의미하는가? 이 말씀이 한 귀로 왔다가 한 귀로 빠져나갔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 내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에게는 의미가 없는 그냥 책의 한 텍스트의 이야기밖에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의미 없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피상적인 말씀, 나에게 영적인 말씀, 진리의 말씀이 아니라 세상에서 들리는 그 소리와 똑같은, 울리는 꽹과리와 같은 그러한 소리가 내 한쪽 귀로 들어왔다가 한쪽 귀로 빠져나가서 더 이상 나는 말씀의 종으로, 말씀의 제자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크리스찬으로 살아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삶의 불행을 이기기 위해서 내가 어려운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을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왜 현대인들에게 우리가 계속해서, 많은 청년들에게 계속해서 우리가 말씀을 기억해야 됩니다. 말씀을 기억해야 됩니다. 이 말씀만을 붙들고 살아야 됩니다. 말하는 이유가 뭡니까? 이 시대는 너무나도 진리가 많아요. 너무나도 많은 진리 가운데 우리가 살아갑니다. 여러분에게 한번 여쭤볼까요? 세상에 정답이 두 가지일 수가 있습니까? 정답은 한 가지예요. 정답은 한 가지예요. 진리라는 게 뭡니까? 정답이에요. 그 정답은 한 가지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말하는 진리가 무엇인지 잘 몰라서 우리가 헷갈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태양이 두 개일 수가 있습니까? 아니에요. 무조건 정답은 하나예요. 우리가 말하는 인생의 진리는, 삶의 진리는 이 땅 가운데 하나밖에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인생마다, 저마다 다 진리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도 나도 자신들이 다 진리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과학은 과학대로 자신들이 진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철학은 철학대로 자신들이 진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경영은 경영대로 자신들이 진리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종교는 종교대로 자신들이 진리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너무나도 많은 이단들이 서로 자신들이 진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무엇이 진리인지 잘 알지 못한 채 세상에서 수많은 이야기들에 우리의 마음이 빼앗기고 귀가 빼앗겨서 참 진리를 듣지 못한다는 거예요. 분별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아무리 성경을 읽어도 이 말씀이 진리인지를 알지 못하니까, 이 말씀이 진리인지 알지 못해서 우리가 맨날 동일한 모습으로 인생을 살아가다가 생을 마감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다 진리라고 하니까 이것저것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고, 돈에, 명예에, 과학에 우리의 생각들을 다 빼앗기고 나니 그것이 진리인 것 같고, 그것이 진짜인 것 같아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귀에 들어오는 그 순간 또다시 빠져나가는 거예요. 여러분은 크리스찬입니까? 여러분은 예수를 믿는 사람입니까? 여러분, 제가 입문반 했고 내가 양육반 했고 제자반 했고 그런 거 말고, 그런 거 해서 우리가 크리스찬입니까? 교육을 받는다고 해서 우리가 제자가 되는 것입니까? 진짜 참 제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의 흔적으로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이 제자인 거예요. 교육과정 백날 해봐요. 그것이 우리를 하나님의 참 제자로 살아갈 수가 있게 만드는 것인가? 그건 과정인 거예요. 우리가 진짜 제자가 되려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해야 되는 거예요. 여기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되는데, 교육으로 여러분이 제자가 되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에 거할 수 있는 사람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진리는 하나예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참 진리시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참 구주가 되신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너무 많은 진리가 있어요. 너무나 많은 것이 있어요. 우리가 무엇을 배워야 되는가? 우리가 배운 말씀, 우리가 그동안 들어왔던 하나님의 진리, 하나님의 말씀, 그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진리이기 때문에 너무나도 선명한 하나님의 복음, 너무나 선명한 그 하나님의 복음을, 말씀을 붙들어야지만이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듣는 태도도 너무 중요해요. 어떤 청년들은 이 말씀을 듣는 것이 그냥 대충 그래 메모나 하고, 여러분 메모하고 그거 집에 가서 보십니까? 저도 보지 않아요. 저도 우리 소정 전사님, 이진우 전사님 설교한 거 적어요. 집에 갈 때 다 이렇게 버려두고 집에 두고 가요. 안 봅니다. 안 듣습니다. 집에 가서 내 설교도 안 들어요. 여러분, 그런데 그 말씀이 내 삶을 한 주간을 이끌어간다고 생각할 때, 그것이 나에게 생명과 같은 말씀이라 생각할 때, 저 문을 뛰쳐나가고 나면 한쪽 귀로 들어왔다가 한쪽 귀로 빠져나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 내 삶의 흔적이 되어서 한 주간을 묵상하고, 아침마다 묵상하고 고민하고,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진짜 바른 크리스찬의 삶인가, 삶의 자리에서 고민하는 그러한 청년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모두는 불행을 피할 수가 없죠. 아픔이 올 때 우리는 그것을 피할 수 있을 만한 능력이 없고 힘이 없어요. 질병이라는 불행, 사건이라는 불행, 시련이라는 불행, 혼란이라는 불행, 그 많은 불행이 찾아올 때 우리는 그것을 피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수많은 인생에서 우리는 계속해서 불행이라는 것을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불행을 만나게 될 때, 시험을 만나게 될 때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는가? 어떻게 이길 수가 있는가? 우리의 힘으로는 못 이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집중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만을 보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에 따라 도우시는 그 은혜를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집중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의 말씀은 그런 어려운 순간을 닥쳐올 때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께 집중하기를 알려주는 말씀이에요. 어렵기 때문에 에이 모르겠다, 될 대로 돼버려 라는 것이 아니라 직장도 포기하고 캠퍼스도 포기하고 사람과의 관계도 포기하고 하나님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하나님께 집중하라는 거예요. 더욱더 하나님께 집중하라는 거예요. 무엇에 집중해야 됩니까? 예배의 자리를 더욱더 사모하고 집중해야 되는 거예요. 어려운 일을 당할 때 나에게 맡겨주신 하나님의 그 사명 가운데, 일들 가운데 집중해야 되는 거예요. 진리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집중할 때, 기억할 때 무슨 일을 만나든지 그 일들 가운데 우리가 형통함으로 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일이 오는 것이 두렵습니까? 내일이 오는 것이 너무나도 걱정스럽고 어렵습니까? 삶의 자리에서 버텨내고 이겨내고 집중해야 되는 거예요. 이 예배, 일주일에 한 번 드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이 일들, 어려서부터 예배를 드린 것이 너무나 일상적이어서 너무나도 평범해서 이 자리가 너무나도 그 주는 무게감이 가볍습니까? 여러분, 이 자리는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자리예요. 우리 삶이 변화시켜서 저 문을 뚫고 나가서 세상 가운데 놀라운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 그 자리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고 사명에 집중하고 이 예배 가운데 집중해서 세상 속에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며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삶의 고백합시다.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련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
시간 기도합시다. 우리의 삶이 예수님께 더 집중하도록 기도합시다. 예수님의 말씀과 이 예배만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유두고이 끝나버린 인생은 아직도 아니라고 말씀하시며 다시 살려내신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믿으며 우리의 처절한 삶의 자리 가운데 다시 찾아오셔서 우리의 삶의 문제도 해결하여 주셔서 우리를 살려주셔서 다시 한 번 더 도와주셔서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 고백하지 못한 삶의 모든 문제들을 주님께서 일으켜 주셔서 다시 한 번 더 우리 삶 가운데 부흥을 맛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회복시켜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맛보길 소망하오니 주여 역사하여 달라고 우리 주님의 이름을 크게 한번 부르고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 행하여 주시옵소서. 유두고 인생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 삶의 모든 어려움들을 해결하여 주신 그 하나님 좌절하고 낭망하고 아파하고 넘어지는 유두고 이그 삶 가운데 찾아오신 것처럼 우리 가운데 찾아와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많은 배우들을 이름으로 달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이름을 기억하며 달려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되어지길 소망하니 주여 우리 가운데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운 마음으로 달려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그 크신 사랑으로 기억하며 달려가기 이름으로 달려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 가운데 입혀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행하였시나니 하나님 행하신 하나님이 그를 지켜보아시는 그 하나님의 힘을 바라보는 나를 소망하니 주여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도와주시길 소망합니다. 주여 행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쫓고 기억하며 나는 자들에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 우리 삶의 모든 문제들 아픈 문제들 내려오는 것이 너무나 두렵고 내려오는 것이 너무나 걱정되는 그 삶의 문제들을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임하여 주시기 원하오니 주여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행하여 주시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 삶의 끝자들의 간절함을 하나님께서 아시잖아요. 하나님 도와주시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길 소망하니 주여 임하여 주시길 소망합니다. 다시 한 번 더 찬양하십시다.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네.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한 번 더 기도합시다. 여러분 얼마나 많은 진리를 가지고 계십니까? 나 스스로 믿어버린 세상의 수많은 진리와 가르침 속에 하나님의 말씀은 소외되고 처절히 처진 채 오직 나의 배움과 지식과 이념만으로 살아오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진리입니다. 오직 우리는 그분의 말씀만을 의지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삶의 자리에서 대신 채워왔던 그 많은 우상들을 내려놓고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것은 오직 말씀인 것을, 예배인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인 것을 기억하며 말씀의 자리에 대신 놓여져 있던 것들을 내려놓고 기도합시다. 하나님, 나의 이념들이, 나의 가치관들이, 나의 배움이, 나의 생각들이 대신 채워있던 그 모든 삶의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삶을 주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삶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내 삶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 주님의 이름을 크게 한 번 더 부르고 다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붙들고 있었던 수많은 가치관들, 죄악들, 눈물들, 아픔들, 죄악들을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의 이름만을 기억하며 달려가길 원하오니 주여! 우리 삶의 자유심을 내려있던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바라보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하나님만이 내 삶의 전부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우리 삶의 은혜가 되십니다. 주여 우리 가운데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청년들 수 가운데 저를 삶 가운데 은혜 가운데 눈물 가운데 아픔 가운데 우리가 놀러가야 될 하나님의 말씀들, 우리가 붙잡아야 될 하나님의 그 말씀을, 그 즐거의 삶들, 그것들을 기억하며 나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일들을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예배에 집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에 집중하게, 삶에 집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을 의지하며 달려는 하나님의 저우는 자들이 되시기 원합니다. 주여 우리 가운데 함께 해주시기 원합니다. 주여 우리 가운데 하여 주시옵소서. 아니 우리를 살려주세요. 우리의 사랑하는 청년들을 용하여 주시옵소서. 저들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들 가운데 임하시는 하나님의 그 마음을 갖고 달려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들 가운데 힘을 갖고 우리가 달려나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저들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 달려가기 원합니다. 저들은 또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늘 언제나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나가는 저를 되기 원하니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달려나오니 주여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가 은혜하여 주셔서 나에게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 붙잡아주셔서 저들을 붙잡아주시옵소서. 저들에게 삶을 주셔서 예배 집중하셔서 간단히 기도하셔서 하나님 나라 오늘 임하게 해주시옵소서. 우리가 지낼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가운데 달려가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삶에 먹고 싶고 어려웠지만 주여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임하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께 더욱더 집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주일에 단 한 번 나와 하나님을 만나는 이 예배 자리에 집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울려 퍼지는 하나님의 말씀과 찬양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 가운데 우리가 집중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소명과 사명 가운데 처절히 어렵고 아프고 좌절이 있지만 견디며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 삶을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셔서 때로는 넘어지고 아파하고 눈물 있는 그 삶의 자리에 하나님의 위로를 맛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나와 함께 기도하는 동력자들을 세워주시옵시고 그들과 함께 이겨나가며 은혜를 나누는 삶 살아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때로는 우리에게 돕는 은혜를 맛보게 하여 주셔서 그 은혜로 말미암아 살아가길 소망하오니 주여 우리를 한 주간 그렇게 인도하셔서 그 말씀의 주인공, 은혜의 주인공, 믿음의 주인공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한 주간이 지난 이후에 그 은혜를 간증으로 삶을 나누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청년들 되어지길 소망하오니 그 상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교회 머리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 역사 충만하신 그 은사가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과 예배와 사명 가운데 집중하며 나가길 소망하는 한소망의 모든 청년들 가운데 저들의 삶과 가정과 일터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